여러분, 언젠가 애국가 같은 거 들을 때, 그리고 애국가 들을 때에 태극기가 막 펄럭일 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이런 감동을 느낀 적 있습니까? 있죠.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이런 경기에 대한민국이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에 선수들과 관중들이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부를 때에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감격해한 이런 경험들이 있죠. 올림픽 때 4년 동안 열심히 선수들이 피땀 흘려 연습하고 훈련해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정말 힘겹게 금메달을 딱 움켜쥐었을 때에 태극기가 가운데 딱 걸려지고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마음속에서부터 막 감동이 일어나죠. 이 감동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애국가와 태극기 앞에서, 그리고 조국의 이름이 높이 들려질 때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월드컵 결승전이 남았는데 안 했죠, 아직? 모르겠다. 어쨌든 결승전이 남았는데 누가 이기건 상관없어요. 예? 사실 뭐 프랑스가 이기건 아르헨티나가 이기건 누가 이기든지 간에 1등 되든지 간에 나는 감동 안 받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나간 뛴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할 때에 그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함께 한 국민 된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또 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 한 나라의 백성.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세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예고, 탄생하실 것이라는 통보를 통하여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고의 말씀은, 왕이 나실 것이라는 이 통보의 말씀은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뭐한 사람이에요? 약혼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이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것처럼 그 후손으로 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통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 이 여섯째 달이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앞에 6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과 지금 사건이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6째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달 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뭐 할 것이요? 아들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후 6개월 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왕의 길을 앞으로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6째 달째에 누구를? 마리아를 누가 찾아왔느냐? 세례 요한을 사가랴를 찾아왔던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갈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작성할 때에 기록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했느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말하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가는 일,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말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1장 1절 한번 살펴보세요. 자,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그 이루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6개월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또 그 천사.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루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쉽게 기록하는 것이 이 누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사가랴에게 찾아온 천사도 내가 내게 말한 이 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루어진 그 일, 성취되어진 그 일로부터 6개월 후에 또 누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38절. 그래 누가복음 1장 2절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목자들을 찾아와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무슨 일이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1장 45절 아까 이야기했죠. 2장 15절 말했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목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쭉 살펴보면 이 1장과 2장의 주제가 뭔지, 1장과 2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쭉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심심해서 불쑥불쑥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한 바가 몇천 년 전에 말한 바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몇백 년 전에 말한 바가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불쑥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날이 뭐냐? 다시 오리라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이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완성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 여섯째 달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6달 전에 사가랴에게 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가랴가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부인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미 여자의 기능이 끝난 상태예요. 나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아들을 갖겠다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못 믿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성취되어지고, 성취된 지 얼마나 지났다는 겁니까?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6개월 후에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나사렛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요, 천대받는 동네예요.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 정말로 천대받는 지옥에서 난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해줄 때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 없고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면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19절 가브리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니, 하나님 앞에 딱 항상 일할 준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즉각 그 말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이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고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1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 계속 읽어보면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이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후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겁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의 내 생활이 깨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생활은 안정되고 내 생활은 평온하고 내 생활은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이 내게 임할 때에 이 내 보장되고 안정된 이 내 삶이 혹시라도 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소식은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다, 내게 유익한 소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지금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통보가 주어졌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28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집안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이런 인사의 말을 합니다. 어떤 인사를 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의 말을 해요. 이 인사의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놀랬다. 그 말을 듣고 놀랬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랬대요.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천사가 찾아온 것보다 천사가 한 그 인사말을 통하여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랬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그랬어요. 놀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뭐 했다고요? 생각하매. 놀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인사말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봤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같이 이 촌 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처녀인 나에게, 어린 소녀인 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자, 어떤 말을 했느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에 대하여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는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읽게 하실까? 내가 읽은 이 말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렸다가 떠나가요. 마치 길가에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떨어졌다가 바로 날아가 버려요. 새가 물어가 버려요. 나에겐 남지가 않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받아 선교사로 지원하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안 그래도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누구를 찾아가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리아처럼 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놀랬다 그랬죠. 뭐에 놀랬느냐? 천사가 나타난 것보다 천사가 한 말에 대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천사가 두 가지 말을 했죠. 첫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마리아가 놀랬다 그랬잖아요. 자, 놀라고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 30절에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무슨 대답을 해줍니까?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 입은 자다. 자, 이거를 사실은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 입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름 없는 시골 처녀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왕이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그가 입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마리아가 특별히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주권적으로 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여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리아는 이 은혜에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받음의 기쁨, 이 기쁨을 마리아는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이 마리아 못지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거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그 놀라운 은혜만큼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자예요. 언제부터요? 아까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참고하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랑의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순간, 그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택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받은 자를, 자, 아까 읽지 못했지만 뒤에 45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니 오는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느냐?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어찌하여 복이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듣는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들은 그 말씀을 믿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듣고 읽는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믿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듣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까 마리아 못지않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리아 못지않은 신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 못지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예요. 놀라운 지위에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아니 예수 믿었다는 이 말보다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축복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묵상하시면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이 마음, 이것을 굳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놀란 이 천사의 인사말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첫째는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사가 뭐냐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죠. 그런데 그 당시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약적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함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28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해서 일해 나가실 때에도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믿음의 후손들로 이루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맡길 생각이었죠. 그를 불러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모세에게 맡길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 한마디였어요. 어떤 말이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1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투를 치르고 가나안을 정복할 큰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예요. 내가 뭐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이 구약의 배경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선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어린 소녀에게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천하고 정말로 나같이 어린 계집종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느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시골에 사는 아주 어린 이 여자에게, 어린 계집이라고 그렇게 어린 계집죠. 정말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내게 은혜를 주노라.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작은 어린 아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 놀라웠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 나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출발되었다면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을,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